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네.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문제가 참 많잖아요. 학생들도 문제고 선생님도 문제고 학부모들도 문제가 있죠. 이 드라마는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판타지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유는 분명해요. 물론 드라마에서 액션도 나오고 잘못한 학생들, 선생님들 때려 눕히는 장면들도 나와서 그러는데, 그게 감동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입시 경쟁을 떠나서 이 드라마에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꿈꿔오고 누구나 당연하다고 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감동이었어요. 참 이상한데요. 오늘날 이 사회는 당연한 것이 판타지가 되어버린 사회는 아닌가, 당연한 것이 드라마가 되어서 감동을 주는 사회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가슴 절절한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바울이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만일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슴 절절하게 감동으로 느껴진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감동적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본질, 신앙의 당연함을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은 사실 모든 성도와 교회가 당연하게 감당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사도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야고보를 찾아가니까 장로님들도 다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야고보가 이미 소식을 듣고서는 다 사람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지금 본문에서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를 만난 건 일생에서 4번째로 만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만났고, 두 번째는 14년이 지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야고보를 만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공의회가 있었을 때 그때 야고보와 대화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요, 성경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자주 만난 사이였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자주라는 표현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니까 오늘날처럼 자주 만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야고보와 바울의 만남은 굉장히 흔치 않은 아주 깊은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야고보는 바울의 사역을 지원해주고 바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아마 이 둘의 만남은 꽤 행복하고 또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부터 목회학 박사 과정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8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사무실에 꼼짝없이 앉아가지고서는 수업을 듣고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꽤 친해지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인데 다들 각 지역에 사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서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몇 번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었거든요. 이번에 수업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이 수업을 핑계로 동해에, 강원도 동해시에 숙소를 잡은 거예요.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수업을 같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러는 겁니다. 엊그제 월요일에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 목사님, 얼른 동해로 와요. 회사 드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KTX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서 동해로 갔습니다. 가서 저 목사님들이거든요. 같이 만나서 옆에 회 보이시죠? 심지어 동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네 집에 가서 먹었더니 회를 시켰더니 물회도 주고 낙지도 주고 매운탕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먹고,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카페 이제 문 닫으니까 가시라. 그래서 KTX 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여정이었어요. 꽤 많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만나고 나니까 참 행복하고 즐겁고 또 힘이 되더라고요. 아마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이 이러지 않았을까?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요, 응원이 되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충전이 되고 힘이 되고 응원해주는 만남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희문교회가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만나면 좋은 친구 바로 당신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만나면 좋은 친구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서로를 만나면 얼굴이 좀 펴지고 즐겁고, 일주일 만에 봤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야지 되는 거죠. 바울이 야고보와 이렇게 즐거운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방 사역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쭉 고백을 해요. 아마 이게 사실상 선교 보고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사도공의회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것,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율법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안 지키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강경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죠. 그러나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광희문교회 안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톰 레이너 목사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여러 교회를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어디 갔더니 그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 루디아 룸이라는 곳을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여기를 얼마나 소개를 멋있게 하는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루디아 룸이 교회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최고급 가구를 여기다 놓고, 여기에 최고급 시설을 놓고 가장 좋은 곳을 마련을 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을 누가 쓸 거냐, 그래서 이 루디아 룸을 누가 쓸 거냐라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방은 교인들만 써야 된다, 그리고 외부인은 써서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교인 중에 누가 쓰냐, 교인 중에 우리 조직이 써야 된다, 니네 조직이 써야 된다, 이걸 가지고 교회가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 죽어갔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방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다. 관련해서 톰 레이너 목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기념물, 상징물,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순간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한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는데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했고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루디아 룸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추구해야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광희문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과 삶의 자리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어려운 타국에서 살면서, 지금 유대라는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의 자리랑 또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각자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본질과 사명에 대한 확고한 마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지혜, 융통성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23절에서 25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사도 야고보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좋은 방안을 말해주는데 아마 바울과 함께 온 7명의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4명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들은 이미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머리를 깎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라 하는 거죠. 아마 바울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전통을 있는 그대로 일단 잘 지켜라. 이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다 해라 라는 이야기죠.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는 머리도 다 깎았고 오다가 겐그레아에서 이미 머리 깎았다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거기다가 바울은 율법을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말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야고보는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원칙 고수와 융통성의 절묘한 균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전의 사역들을 보면 바울은 살면서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괜한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율법을 감당하기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주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우리의 몸에 적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인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맞춰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 무엇을 말하는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된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믿음만 거룩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성경 공부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시니까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또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내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사회인으로 다른 누군가의 친구로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신앙 지켜야 돼.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교회에만 그냥 주구장창 들락날락 하는 건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호선 교수의 상담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자분이 상담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전혀 돌보지 않고 아이들 육아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 하냐? 교회 가서 식당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호선 교수가 아주 호되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적당히 좀 다니시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호선 교수는 사실 사모입니다.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연세대학교의 그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예요. 그 사람 목사이거든요. 이호선 교수도 사모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적당히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빼놓고 교회 다니는 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기도, 신앙생활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상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그죠? 집에 가서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다 일 다니잖아요.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육아도 해야 되고, 또 가족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아니 이렇게만 해도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필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죽하면 중세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른 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주어진 일도 다 잘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냐.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복음에 더 집중하면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유롭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처럼, 율법에 갇힌 사람에게는 율법의 사람처럼, 율법에서 자유로운 이에게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처럼 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가 그렇게 살아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순절 기간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9장 12절에 따르면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사흘째와 이레째 되는 날에 두 번에 걸쳐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물 뿌림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뿌려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라고 하죠. 아마 바울과 유대인들은 3일째에는 정결 예식을 이미 받은 것 같아요. 문제는 7일째 되던 날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28절 29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원래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안쪽에 유대인들의 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넓은 부분이 이방인의 뜰이고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으로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뜰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가림막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가림막에 누구든지 이 벽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주의 깊게 봤겠어요. 바울이 뭐 하고 다니나, 이 사람이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냥 한번 휘뚜루마뚜루 그냥 휘둘러 보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아니 동네에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랑 대화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뜰로 그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폭발을 하게 된 거지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소에 바울을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끌어내기만 했겠어요. 아주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고 짓밟고, 유대인들은 뒤에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막 심각해지고 소란스러워지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오게 된 거예요. 당시 군대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하게 된 겁니다. 군대를 본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리던 걸 일단은 멈추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싸우다가 경찰 오면 좀 조용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결박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막 누군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막 이러는 겁니다. 도무지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서 군인들이 결국 그를 붙들고 가게 되는데, 뭐 지나가면서도 막 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폭발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적대감만이 상황을 지배하고 대화도 되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먼저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사람 막 데리고 뛰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죄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감정과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처형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건 바로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합리적인 생각, 타당한 이유만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때로 악한 영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속을 분탕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악한 일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사건이 아무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준비하고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가로막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요. 또는 어떤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거에 대한 핑계를 대기 전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스리라고 건드리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와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기근이 들어요. 그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둘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좀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한테 혼이 또 납니다. 똑같은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기도 하고 내 삶에 끊어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성찰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악한 영은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어지럽게 했을까? 저는 이것이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이것을 자꾸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이 너무 순탄하면 그것도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이 맞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어려움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맞닥뜨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의 걸음을 막을지라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대에 쓰러지고 장애물에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 사명과 신실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담대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아주 호되게 맞았잖아요. 그런데 끌려가면서도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를 데리고 가는 천부장에게 말을 건네요. 그러면서 내 입장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하냐면 너 혹시 옛날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요, 본문의 사건이 있기 한 3년 전쯤에 이집트 사람이 3만 명의 군중을 모아서 감람산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때 로마군을 패퇴시키기까지 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더 많은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사람을 소탕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애굽 사람이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이 있을 때는 행방불명 상태인 거예요. 아마 천부장은 이 바울이 그 사람 아닌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내 입장을 좀 설명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죠. 어떤 말을 했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의미 없는 율법의 행위들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회를 살려서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삶은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말 그대로 복음이야말로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 거기에 우리의 삶과 신앙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 당연히 이래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마치 판타지 같고 이 사람은 위대한 위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저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마음을 바로잡았어요. 하나님, 당연한 삶을, 당연한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깊이 있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무게가 꽤 됩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을 끌어안고 복음의 삶을 짚어나아가는,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